반갑습니다. 육아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그 뭐 불가에서 또는 우리 집에서 말하는 그 의의 의미가 이렇게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로 뭐 의혹이니 의심이니 그렇게 해서 진리에 대한 또는 법에 대한 이제 이론에 대한 그런 의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의혹을 또 의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주로 육아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그 우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기 이사열전에 보면은 신하가 그 임금을 의심하면 나라가 이투롭지 않음이 없으리라. 신의 기근이면 무불이국이라. 물론 임금이 임금답지 못한, 이게 육아에서 능히 그러잖아요. 군, 군, 신. 임금이 임금다워야 한다. 그럼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신하가 의심하기 마련이죠. 의혹을 가지고 갖기 마련이고. 또 신하도 신하다고 했는데 신하는 소리를 못해. 그럼 임금 입장에 어쩌겠습니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이제 하기 마련이죠. 뭐 가정이든 어떤 뭐 직장이든 간에 상사가 하사를 의심하고 또 하위에 있는 사람이 상위에 있는 사람을 의심하고, 그럼 어떻게 소통이 되며 그 조직이 어떻게 끌어가겠습니까? 이게 조직을 위해서도 또 자신을 위해서도 이제 의심이 되거든. 이렇게 그 대화로서 풀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그렇지 않냐고 계속 의혹 눈초리로 이렇게 바라본다고 하면 그 정당한 사람도 이제 그 의혹 눈초리에 이제 걸려 놓으면은 이제 무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국가와 국가의 전쟁도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전쟁에 의해서 이제 발발하는 수가 이제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심이라는 거, 의혹이라는 것은 대단히, 처음에는 뭐 송곳 끝 같지만 나중에 가서는 고경으로 몰아넣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하가 그 임금을 의심하면 나라가 이투렵지 아니함이 없다. 역시 임금 입장에서도 신하를 그렇게 의심하면 나라가 이투렵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연의에 보면은 공경을 빈객으로 삼지 아니하고 대부를 빈객으로 삼으면 의심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이 빈객이 단순한 손님이 아니다. 지나가다가 밥 한 술 먹고 술 한 잔 마시고 그런 빈객이 아니라 정말로 빈객이라 한다 하면은 그 조직의 수장을 때로는 도와서, 때로는 앞에 서서 이렇게 끌어갈 수 있을 만한 이제 역량, 뭐 지혜, 학문, 이런 것들이 갖춰진 사람이 빈객이다. 그래서 대단한 그러한 학문을 갖춘 그야말로 이름난 선비들이다. 유비에 있어 제갈량 같은 사람 빈객이에요. 그래서 결국 맞에다가 삼고초를 맞에다가 총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려고 했지만은 어려웠죠. 워낙 상대방들도 그 제사들이 많고 그렇게 갖고 그렇게 싸워도 결국은 뜻대로 이룬 나라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공경유빈. 그리고 공경은 뭐예요? 삼경.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다 삼국론 아닙니까 이게. 상봉이치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로 말하자면 아마 이제 국무총리 정도 국무총리 또는 부총리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가 이제 삼국에 든다고 할 수 있고, 또 대부 정도 된다고 하면은 아마 장관급 이제 그런 분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공경을 빈격을 모시질 않아. 이제 다시 말해 무시한다고 말이죠. 이 사람을 무시하고 오히려 대부 정도의 사람을 빈격으로 맞이한다 그러면 결국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아 저 무슨 공작을 꾸미는갑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하면은 위계 질서가 이제 파괴가 돼 가지고 이제 아랫사람들이 이제 제멋대로 할 수가 있기도 하죠. 서경의 대우모에 보면은 "어진 사람을 임명했으면 두 마음을 갖지 마시고 사악한 사람을 내쳤으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근데 신하가 임금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우모 편이 있는데 여기에 그 임금한테 이제 고하는 겁니다. "어진 사람을 임명했으면 의심하지 말아라." 이면 무리. 이 있잖아요. 의심한다 그 뜻이요. 또 거사무리. 또 사악한 사람, 사악한 것들 이런 걸 내쳤으면 의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진 사람에게 맡겨두고 간섭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지. 해라 저 저 사람한테 그 벼슬자를 줬더니 사적으로 무슨 이용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처음에 임명할 때 의심이 들면 임명하지 말아라. 만일에 임명을 했으면은 의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임명을 했으면 그 의심을 거둬라. 항상 뭐 사찰하고 어디 가서 뭔가 이런 걸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위에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뭐 백성을 다스리든 조직을 다스리든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거사무리해라. 이게 삿된 못된 짓을 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깐 임금 입장에서 자기에게 뭐 아첨하고 아부하고 그런 사람들을 인제 그 중용을 해서 인제 어떤 그 치민을 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치해 귀양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때로는 결국 사약을 내린다거나 이런 경우에 의심하지 말아라. 어? '아 그 사람 나한테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걸려들어 저게 죽게 됐는고 불쌍히 어찌고.' 물론 임금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죠. 신하 또는 백성 하나를. 그렇게 하지만은 어떤 사건의 연루가 돼 가지고 이렇게 내쳐졌거들랑 다시 의심하지 말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더 올바른 신하들을 임명을 해 가지고 에 치민치국을 해라. 이러한 이제 교훈을 우리들에게 이제 주는 겁니다. 또 문선 도연명 귀결의사에 보면은 "여러가지 자연의 조화에 따라 돌아가려고 하고 천명을 즐길 뿐 무엇을 의심할 것인가." 이 도연명 귀결의사는 유명하죠. 귀결의여 이제 그렇게 시작되는 그 도연명 그 글귀입니다. "유승화의 귀지." 뭐 우주 자연에 조화가 있다. 조화를 타고 다시 말해 진리 그대로 따라서 내가 돌아가. 이 우주가 도는 상황에 따라서 그대로 돌아갈 뿐이다. 우주와 의 질서를 같이 한다 그 말이죠,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생로병사에 있어서 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주 자연의 질서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죽기 싫어 가지고
별별 짓을 다 해서 살려고 한다고 그래서 우주의 질서가 늦춰지느냐. 그래, 네가 살려고 하니 너는 그냥 어려도록 살도록 해 주고 다른 것들은 이렇게 질서대로 이제 가도록 해 주겠다. 과연 진리가 그러냐? 누구나 평등하게 똑같이 주어진 상황 아니냐 그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 조화를 따라서 살 뿐이요. 조화를 따라 살 뿐이다. 낙천명이 부해이려. 그래서 천명을 즐긴다. 진리의 상황이 우리들에게 부여된 그 명을 알아 가지고 살 뿐이지. 뭘 더 의심할 게 있냐. 뭘 더 의혹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진리와 상통하고, 다시 말하면 진리에다 놓고 사는 것이지 그냥 그 현상적인 어떤 부유나 또는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누리고 좋아해서 이렇게 아래 사람을 부리고 명령을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다. 또 해남자 법론에 보면은 이때에는 무공을 세운 자가 있으면 의심스럽게 보였으니 한 세대의 사이에 문과 무가 번갈아 자웅이 되어 시대에 따라 쓰임이 있는 것이라. 당차지시하여는 유임무자 견이라.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문관 무관 그러잖아요. 결국 이제 여기는 문반은 이제 문반이고 얘는 무반이겠죠. 문무가 결국 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 근데 주로 군인 계통, 경찰 계통,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계통은 이제 무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이제 그의 다른 뭐 외교랄지 그런 그 행정이랄지 이런 것들은 주로 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제 이 균형이 맞이하는데, 균형이 맞는데 균형이 안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군인들이 오늘 갑자기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정권을 잡아서 좌지우지할 때 무가 이제 주체가 되니까 아무래도 문의 입장에서는 의심하기 마련이지. 저 사람들 정치 잘할란가 어쩔란가.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그냥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나라를 마음대로 하는 지금 현재 몇 나라 있어요. 또 따라서 문이 드세 가지고 무를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그럴 경우에 무가 가만히 있겠느냐. 역시 의심을 한다. 그래서 문무가 균형을 이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서로 의심을 하게 되면은 그런 자웅을 겨루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자웅을 균형을 잘 맞춰서 그 시용, 그러니까 시용 때에 잘 맞게 써라 그 말이지. 응? 시용 이 때에 잘 맞게 쓰는 게 중요하다. 때를 알아. 지시지용이라고 하는. 때를 알아 가지고 때를 쓸 줄을 알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나라도 잘 다스려지고 사회도 잘 다스려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이 풍요롭고 아름답게 된다. 진나라 도연명 음주시에
술단지 들고 멀리서 인사차 와서는 내가 시대와 더불어 끝나게 사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더라. 응? 호장원견 후 의아여시괴라. 그러죠. 학문을 다 갖춘 사람이 세상을 얼마든지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경륜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이 저 전원에 머물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관여를 않고 있으니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올 때 하다못해 무슨 주스 한 잔이라도 사고 막걸리 한 잔이라도 가지고 오면서 아, 저런 분이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밖에 나와서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시대가 용납을 안 해주니, 다시 말하면 이게 그때 이제 군주 시대니까 임금이 용납을 안 해주니 저렇게 피세, 세상을 피해서 살 수밖에 없구나. 참 안타깝다. 이렇게 여긴다고 말이죠. 술 한잔 마시면 이제 지금 시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나 도연명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 관계 없어. 예를 들어서 임금이 이제 불러서 그 백성을 위해 좀 일을 해다오 이렇게 하면 이제 기꺼이 나가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부르지도 않는데 무슨 재상을 통해서 한 자리, 또 무슨 장관을 통해서 한 자리, 누구 또 부유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한 자리 얻으려고 그렇게 않는다 그 말이에요. 쪼잔하게 놀지 않는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다 버티고 우주와 더불어서 조화와 더불어서 천지와 더불어서 음양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 자연 그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선비들에게는 이제 그것이 정말로 기교로, 불문율의 기계로 작용을 하고 있다. 당나라 유종원 소석산상기에 나는 조물주가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한 지 오래되었다. 히라 오이 조물자지 유무귀라. 조물주가 있냐 없냐? 과연 조물주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소를 만들고 냇물을 만들고 강산을 만들고 과연 그랬느냐? 대도사님께서 너희 조물주는 너고 나의 조물주는 나니라. 그러니까 이 우주 강산 전체가 또는 육도 사생 전체가 과연 누구의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 누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냈느냐? 큰 아이지 않느냐? 강산은 절로절로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주도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음양의 운행도 그대로인 것이고, 다만 의식을 가진 생명만은 그 의식의 업덩어리를 지음에 의해서 소위 육도 중생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천도, 인도 이렇게 육도 세계에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오븐을 만들어 놓으니까는 천도로 갈 사람도 있고 인도로 갈 사람도 있고 수라로 갈 사람도 있고 아기 또는 축생 지옥으로 갈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의식을 가진 그러한 생명들의 삶은 업이 뭉쳐서 그 업에 따라서 육도 세계에 마음대로 낯이 못 오고 천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인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업이 앞장을 서서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주 자연의 현상은 저절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 그 말이죠.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이 조물짜지 유무구이라. 내가 조물주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거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살아온 지 참 오래다. 누가 만들든 안 만들든 관계없이 자연 그대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뿐이다. 그래서 때가 오면 나타나고 때가 가면 사라지고 이렇게 뿐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수상, 포말, 수상소이다. 물 위에서 일어난 거품은 물 위에서 결국은 사라지고 풀어지더라. 무슨 그 물을 떠나서 거품이 일고 또 그 거품이 물을 떠나서 사라지고 또 풀어져 버리고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 위에 거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풀어지면 풀어지는 대로 그 우주 자연의 조화 따라서 그대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치도 의심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당나라 유태 여경서 막부서에 부귀는 진실로 좋기 그것이 오는 것을 의아에 여기지 않는 것이요 봉작한 땅은 좋기 그것이 큰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 부귀고 부족의 기레작이요. 부귀 누릴 만큼 누리면 좀 이렇게 그칠 줄 알아야지. 한없이 누리려고 하면 그건 욕심이다. 먹고 입고 자녀 교육을 할 정도의 재산만 있다 하면은 너무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 더 하다가 더 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자신이 꼬꾸라지는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귀가 온다는 것을 좋아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물론 자기가 지은 바에 의해서 받게 되는 상황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베풀어라 그 말이죠. 봉작한다, 착토죠. 착토. 이제 어떤 나라에 공이 있어 가지고 이제 어디 땅덩어리를 떼어주면서 여기서 세금 이런 것들을 받아먹고 살아라. 그럴 경우에 이보다도 내가 받는 것이 커야 하는데 내가 나라에 끼친 공로가 얼만데 이 땅 이것밖에 안 준다고 그렇게 의심할 수가 있다. 그거 의심하지 말아라. 그것만이라도 감지덕지하게 생각하고 살아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삶에 부귀가 됐든 사람의 살아가는 상황이 됐든 간에 위를 보고 살려고 말해라. 나보단 아래를 보고 살려고 해라. 현재 나를 표준할 때 위에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또 못 사는 사람도 얼마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못 사는 사람들을 표준해서 내가 이 정도만 살아도 그래도 저들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 위에 잘 먹고 잘 입고 어디 외국도 여행 가고 뭣도 오고 차도 좋은 차 타고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하루만 여관에 자지 않냐고 일루 호텔에 자고
그런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현재 내가 삼시세끼 밥 먹고 있는 이 자체가, 이것도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또 내가 등 붙일 수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집이 있으면, 아파트 몇 평짜리 있으면 됐지. 어떤 사람들 뭐 100평짜리 살고 뭐 50평짜리 살고 뭐 70평짜리 80평짜리 살고 그런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저런 사람들은 쪽방촌 뭐 서울역 어디 일할지 이제 그런데 쪽방촌에 사는 사람을 생각하면 이것도 내가 만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얘기가 있죠. 그 미국의 이제 강철왕이라고 하는 이제 카네기가 있었잖아요. 카네기가 이제 어디 이제 출장을 갈 때마다 그 좋은 차도 타지도 아니하고 그 허름한 옷 입고 저런데 3류나 2류 여관에 자는 거라. 응? 2류나 3류 여관에 자. 그런데 그 아들들은 어디 출장을 나오면 1류 호텔에서 산다.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래서 이제 카네기한테 물은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허름한 데 자고 있는데 당신의 아들들은 1류 호텔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그렇게 삽디다. 그러니까 카네기 대답이, 자식들은 지 애비 잘 둬서, 지가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으니까 지 애비를 잘 둬서 그러는데 나는 아버지를 잘 못 뒀어. 그 어렵게 이렇게 사는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도 어렵게 이렇게 사는 것이 배워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다.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이 조금 이제 돈 벌었다고 그래서 지 맘대로 욕심부리고 어쩌고 해가지고 토대를 확연하게 자리 잡지도 아니하고 날뛰어봐요. 거만을 부리고 아만을 부리고 있는 체하고 그러면 그 사업이 과연 커지겠느냐, 오래 가겠느냐,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봉투랄지 뭐 저 부귀랄지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조금 삼가하자. 응? 삼가하자. 그래서 내가 받을 만큼 받고 누릴 만큼만 누려야지. 욕심은 들어. 욕심. 절대 욕심으로 되어지는 건 세상에 없으니까. 설사 되어졌다 할지라도 역사의 그 종이에 과연 아름답게 기록이 될 것이냐, 그건 아니더라. 많은 역사를 이렇게 보아왔을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핍박을 받아가면서 나라를 위하고 세상을 위했던, 또 국민을 위했던 그런 사람들은 역사에 기록이 됐지만 못된 짓하고 그런 사람도 기록됐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후래 사람들이 욕을 하고 또 아름다운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은 추앙을 하고 있더라. 이런 걸 본다 하면은 나의 후손이나 나의 그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어떤 분수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건 절대 좋지 않다. 당나라 이입의 망여산폭포라는 시에 햇빛이 향로봉을 비추니 자줏빛 안개가 일어나도다. 일조 향로하니 생자연이요 요간 폭포 괴장천이라. 멀리서 폭포를 바라보니 긴 시냇물을 하늘에 걸쳐 놓은 듯하다. 빛이 쏟아지는 그 모습이 장관이라.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폭포 쏟아지는 것 같아. 나라 바로 떨어지는 물이 3,000척이나 되니, 비루 치과 3,000척. 어떻게 3,000척이 되겠어요? 이렇게 부항하다고 하려면 모르지만은 시라는 것은 그게 아니다 말이죠.
이러한 시적인 얘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그 마음을 깨우고 그 궁량을 넓히도록 하고 학문에 힘쓰도록 한 것이다. 비료지가 3,000척이라고. 저 위에서 떨어지는 그 물이 3,000척이에요. 의식은하 낙구천이라 혹시 하늘에서 은하수가 쏟아지는 것이 아닐까. 얼마나 아름다운 시예요. 참 의심하건대 아마 이것은 그냥 그 폭포수 쏟아지는 폭포수가 아니라 은하수가 쏟아진 은하의 물이 구천에서 떨어지는 것 같도다. 이런 역량과 포부, 기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결국은 이제 시인이고 선비들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혹시 이런 게는 혹시 이것이 은하에서 떨어지는 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면 그 문인들의 그 폭, 즉 마음의 폭이죠. 마음 넓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트였느냐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도 자기 직장에서 자기 일하면서 또 가정을 건사하고 살면서 그렇게 그냥 그 일에 파묻혀 가지고 물론 살아야죠. 장래를 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너무나 일에 찌들려 가지고 생을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엮어가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유는 좀 두야지 않겠습니까? 그래 삶의 공간을 좀 놔둬야 한다. 그래서 워낙 삶이 힘들면 그 공간으로 쑥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도 이제 가질 필요가 있다. 송나라 유교 유산 산서촌 시에 산은 중천 물은 겹쳐 길이 없나 의아했더니 버드나무 우거져 꽃이 밝은데 또한 한 마을이 있어라. 의아했다. 산은 두껍고 물은 복잡하다. 다시 말하면 그 중첩돼 있다 그 말이죠. 길이 없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길이 없겠지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이제 그 버드나무가 우거서 또 꽃이 밝어. 이게 버드나무가 우거지면 어둡지 않아요? 유암 화명 우일천이라. 그래서 저 멀리를 보니까는 버드나무가 우거졌는데 어두컴컴해. 근데 그 핀 꽃들이 참 밝아. 그래서 가서 보니까 또 한 촌락이 있어 가지고 내가 밥도 얻어 먹고 술도 한 잔 얻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더라. 근데 더 이렇게 깊이 보니까는 마을이 있어 가지고 내가 잠을 자고 쉬고 밥도 한 술 얻어 먹고 술 한 잔도 얻어 먹을 곳이 있구나. 이 산사촌에서 놀면서 그 시를 지은 겁니다. 의에 대해서 송하기를 의자치지 모요 의심이란 아르마리의 매개체요. 의심을 해줘.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진리든 간에 의심을 해라. 사례에 대해 의심을 해라. 그러면 이것이 아르마리의 매개체가 될 수가 있다. 수의각진정이라 따라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깊어지면 의심이 깊어지면 의도가 깊어지고 고치 깊어지고 공안이 깊어지고 화두가 깊어지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 대장성 역대하니 크게 갈무리면 깨달음도 또한 크리니 크게 갈무리면 깨달음도 또한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의, 대해,
중의 중에 크게 의심하면 큰 지혜를 발휘될 수가 있어. 다시 말해 큰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다 그 얘기죠. 또 중의 중에라. 중간쯤 의심을 가지면 그건 중간쯤의 깨달음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소위소해라. 또 작은 의심을 가지면 역시 작은 깨달음을 통해서 지혜를 이룰 수가 있다. 반면에 의심이 없으면 역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없다. 깨달음도 없고 지혜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크게 갈무리면 큰 의심을 갈무리면 깨달음이라는 것도 또한 클 수밖에 없다. 심육 지천영이라 마음을 길러서 하늘 땅에 채울지라. 이 마음 하나 깨쳐가지고 마음 하나 잘 길러서 하늘 땅 우주에 탁 차게 하자. 그러니까 이체나 성원, 이체는 불생불멸과 인과봉, 또 성원은 심시불 성시보, 또 회복구조. 이거 성원이거든. 이제 이체나 성원은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대로 돼 있어요. 불생물 인과봉 그 상하고 돼 있고, 성원도 마음이 부처고 성품이 법이고 모든 복회가 부족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용을 무엇이 하느냐? 결국은 마음이 들어서 한다 그 말이죠. 마음이 들어서 이치를 깨닫고 성품의 근원내 회복을 하도록 한다. 귀국을 한다. 돌아가 의지하도록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길러. 다시 말해 수양을 깊이 깨우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체 성원의 그 본체를 깨우치면 그 본체, 그것이 확 우주에 퍼져서 우주와 동등한 상황이 된다. 그래서 마음을 길러서 천지에 가득 차도록 해라. 우주에 가득 차도록 해라. 이런 진리 깨쳐서 우주에 가득 차도록 해라. 이 작용은 마음 외에는 다른 거 못해요. 마음이 들어서 깨달음도 이루고 지혜도 이루고 또 극락도 갈 수가 있고 지옥도 갈 수가 있고 마음 작용이 있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중점으로 두는 마음 공부하라는 그 얘기가 결국은 이 마음을 때로는 키워야 하고 때로는 맑게 해야 하고 때로는 밝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을 진리를 깨닫고 성품을 회복해서 우주에 다 채우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인인무 부불이니 무불불이니 사람마다 부처 아니었고 원래 그대로 돼 있는 겁니다. 뭐 부처를 어떻게 뭐 닦아서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부처의 그 모습을 지니고 있다. 물물 비비어지라. 그래서 지금 만물이 원리 즉 둥그런 이치 아님이 어디 갔냐. 이게 원리죠, 원리. 이런상 진리 아니면 어디 갔냐 말이야. 만물 하나하나가 한강이 흐르는 것은 부처님이 흐르는 거다. 저 남산 북악산이 높은 곳은 부처님이 남산처럼 높은 것이고
북악산처럼 또 봅시다. 저 길에 자동차가 달리는 것은 자동차 부처님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물물 미비오니라. 응? 둥근 이치가 굴러다니는 거예요. 흐르는 것이고 높은 것이고 부처 모습이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대흥사님께서 처처불상이란 그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문자인지 모른다. 뭐 너도 부처 나도 부처를 떠나서 우주만주 전체가 다 부처의 그 모습 무분부여한 그 모습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 아니냐. 여자 홍성덕하면 이와 같이 크게 깨달아서 얻게 되면 비의실 체전이라 의심 않고 실상체성에 돌아가리라. 그를 통해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는 비가 된다. 의심할 것도 없어. 의심이 터지면 의심할 것도 없는 것이지. 이 비유 아닙니까 이게? 의심하고 의심이 뭉쳐가지고 의심이 돼서 그 의심이 터지면 의심할 것도 없지. 그러면은 결국 실상체성, 실상이란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체성원의 그 진리자리, 즉 또 원리자리, 여기에 귀합을 하게 된다. 이것이 의라는 의미의 그 이제 뭐 구체성은 없다 할지라도 대략적인 이렇게 회의라고 할까, 이야기라고 할까,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대흥사님 법화에 들어와서 공부하게 됐음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또 내일 또 공부하는 우리 교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